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침례들에 대하여 7번째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침례 5번째입니다. 성령의 침례에 대하여. 성령의 침례에 대하여. 저는 사실 침례교 목사가 아닙니다. 침례 목사님들, 제자 목사님들하고 공부하다가 이 침례의 비밀을 알게 되고, 구약에는 왜 한 번도 침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다가 왜 신약에서부터 침례가 시작될까? 그리고 침례가 세례가 아니고 이 침례가, 세례와 침례는 무슨 차이일까? 이걸 같이 말씀을 나누다가 비밀을 알게 되고, 침례가 복음이고 진리구나. 그래서 이 침례들에 대하여 라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정리를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1번서부터 침례들에 대하여 1번서부터 오늘 여기 7번까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8번째 가면, 8번이나 9번 가면 이제 침례들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이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막혔던 영적인 부분이 뻥 하고 뚫리면서, 그리고 이 성경이 이게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하수도가 막힙니다. 근데 이게 전체가 막혀서 하수도를 못 쓰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부분이 막혀서 전체를 못 쓰는 겁니다. 차목사가 하는 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굴뚝 청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뚫어, 그리고 징을 칩니다. 우린 그 아저씨 뒤따라가면서 뚫어를 같이 따라다니면서 막 놀려주던 그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 막힌 굴뚝을 이렇게 뚫어주고 나면 연기가 펑펑 올라가는 걸 경험한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예수를 믿으면 회개해야 되고, 이 회개가 율법을 다 이루고 회개함과 동시에 요한의 침례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은 후에는 그다음에 반드시 성경의 약속입니다. 명령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 믿어요? 예수 믿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의 말씀에 대하여 가타부타 합니까? 왜 취사 선택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다 믿어야죠.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다 받아들여야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거부하지만 성경에 있다면 우린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복종하고 그대로 따라야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몇 가지입니까? 2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침례를 받아라. 침례 받아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상 명령이 뭐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모든 말씀이 다 뭐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을 알게 하고 성령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 받아라. 예수님 감난산에서 500명의 부활의 증인들을 두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면서 이 지상에다가 남기신 마지막 최후의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우리도 성령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성령은 죄와 상관없는 분입니다. 죄를 태우는 분이야. 우리 옛날에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성령의 불로 뭘 태워요? 성령이 언제 또 불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성령의 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령은 죄를 태우신 적도 없고, 그리고 죄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이에요. 성령은 두 번째, 의로운 곳에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있는 곳에 오신 분이에요. 성령은 죄 없다 하는 곳에 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은 오셔서 죄 없다 함을 보증하시고 의로움을 인쳐주시는 분이에요. 네 번째,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변호하시는 다른 보혜사가 되셔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보혜사가 되시고 인간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님하고 상관되고 성령은 예수님하고 상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으면 보증하고 인치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하신다.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도 이것을 너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은 보증하신다. 인정하신다. 너 예수 있구나. 너 구원 받았구나. 너 죄사함 받았구나. 너 생명이 있구나. 진리가 내 안에 있구나. 천국을 가졌구나. 이렇게 보증하고 인쳐주신다. 그 요한일서 5장 7절에도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받으면 우리가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성령 침례를 받으면 첫째,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한 보증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에 대한 보증을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세 번째는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네 번째는 네가 물침례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우리 옛날에 성령 받고 거듭나야 해 이러잖아요. 거듭나야 돼, 성령 받아야 돼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침례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늘로 나는 것이 침례입니다. 이 사실을 성령 침례 받으면 하늘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보증을 받은 사람들이 비로소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아바야, 아바. 예수님이 부르시던 그 이름이 아바예요. 아바. 근데 우리가 언제나 아바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보증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요? 아바, 아버지.
아빠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더니 아빠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른 때는 한마디도 아빠라고 안 하시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이 잔이 내게서 떠나기 원해요. 아빠 그러신 거예요. 아바라는 말은 보통 명사가 아닙니다. 고유명사입니다. 아바 고유명사입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이름입니다. 아바 뭐라고요? 고유명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 아바. 그러니까 성령이 보증해 주시면 비로소 성령으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으로 아바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여섯 번째. 성령 침례 받으면 여섯 번째. 첫째 부활에 보증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난 몇 번째 부활에 참여한다? 첫째 부활에 참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뭐가 없다? 심판이 없다. 심판이 없다? 형벌이 없다. 형벌이 없다? 저주가 없다. 저주가 없다? 사망이 없다. 사망이 없다? 모든 것에 대하여 이 세상에서 자유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주님의 영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성령 침례를 받으면 천년 왕국을 누릴 자의 보증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주님의 영접을 받고 주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 믿지만 뭐예요? 고아예요. 고아.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함께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며 너희와 함께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됨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십니까? 그러면 성령을 구하여 받는다 그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5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380명이 떨어져 나가고 120명이 마침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120명이 최초로 이렇게 예수 믿음에 대한 보증이요, 구원받음에 대한 보증이요, 죄사함 받음에 대한 보증이요, 거듭남의 보증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보증이요, 첫째 부활의 보증이요, 천년왕국을 누릴 자의 보증이 되니까 목숨을 내놓고 다 순교한 겁니다. 목숨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 자를 위트니스, 성령으로 증인된 자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위트니스,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